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가족 여행을 가게 되면 저는 늘 이렇게 분주한 마음으로 갑니다. 계획을 짜야 되고 또 시간에 따라서 가야 할 목적지 또 걸리는 시간을 체크하고 늦지 않게 가기 위해서 또 애를 쓰고 늘 그렇게 분주하게 여행을 가게 되는데요. 반면에 저희 아내나 또 저희 아이들은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차를 타고 이렇게 같이 여행을 다니게 됩니다. 아빠가 다 계획을 짜고 또 여행을 주도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가족들이 걱정 없이 그렇게 여행에 같이 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는 계획을 세우고 또 그렇게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큰 관점에서 본다면, 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그렇게 계획하시고 친히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삶을 그렇게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사실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선하신 손길로 붙들고 계시고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부르셨고 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그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 같이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께 우리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선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시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시 주님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이시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이시.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이시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이시 주님께 모든 생명에게 새 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 아멘.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 한 번 더.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이시
우리 주님께 아멘.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시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더 고백합시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목소리 높여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이신 은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 감사로 다시 한번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이신 음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 주님께 할렐루야. 우리 모든 날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우리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할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 다같이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선하신 주님, 영원히 인자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평생 소원을 내 평생 소원을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갑시다. 더욱 가까이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께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한 번 더.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여호와는 내 빛이시요 내 구원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삶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빛이시며 생명이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받들어 찬양하옵나이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환난과 고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의로우시고 선하심으로 반드시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내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운행하심에 속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허물과 무지를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옵소서. 9월 6일부터 시작된 임직자 스쿨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나이다. 어려운 시기임에도
주님의 참된 일꾼이 되길 소망하는 예비 임직자들에게 성령님 끝까지 함께 하시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차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비록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학교와 과외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나 이번 기회를 통하여 각 가정이 작은 예배의 처소가 되어 주님의 말씀이 세상의 어떠한 법보다 귀하고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른 분별력과 지혜로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 말씀 선포에 온마음 다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을 더욱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고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 선포하시는 이정엽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 더욱 굳게 붙잡아 주시어 가난한 저희의 심령을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9월의 둘째 주일 오늘 이 영상 예배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예배드리면 행복합니다. 예배드리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소식 궁금하시죠? 코로나로 한참 움츠렸던 교회가 조금씩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다양한 양육 과정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새 가족도 온라인으로 교회의 문을 노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를 섬길 새로운 일꾼들이 열심히 훈련받고 있답니다. 교회 리모델링도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오갈 1층과 2층이 연결되었고 새로운 문도 하나 생겼습니다. 그리고 1층은 기존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벽이 세워졌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교제하며 또한 뜨겁게 예배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시작입니다. 예배가 출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예배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예배합니다. 이 시간 곁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손 내밀어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서로에게 축복의 박수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알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관련 공지입니다. 현재 교회의 코비드-19 대응 단계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변경사항이 있을 시 계속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있을
9월 비전헌금은 엘리베이터 시공을 위해서 드립니다. 잠시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10월 큐티책 생명의 삶이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순장님이나 교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A 거주하시는 분들은 교회 주차장 드라이브스루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 외에 거주하시는 분에게는 우편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책값은 5불이며 지불 방법은 우편과 온라인 현금 방법과 동일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저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LA 온누리 교회 새가족이 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이메일로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분들에게 새가족 교육에 관한 자세한 안내와 도움 드리겠습니다. 교육 시간은 매주일 오후 2시이며 전체 5주 과정입니다. 관련 문의는 조영관 팀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는 9월 17일 목요일 성경이 읽어지네가 개강합니다. 매주 목요일 온라인 줌으로 진행되는 이번 과정은 12주 동안 모세오경을 다룹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교회나 담당 코디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는 원춘호 사모님이시며 주보에 나오는 줌 아이디와 패스워드 확인하셔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김영순 코디님에게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신도를 위한 선교훈련 프로그램 Y미션이 10월 6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온누리교회의 핵심 가치이며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인 선교에 대해 함께 이해하며 적용하는 Y미션에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등록 및 문의는 김태성 팀장님께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두고와 파트너십으로 건강 세미나 및 무료 금진을 제공하고 있는 시더사이나이 병원 건강 형평성 연구센터에서 건강 관련 설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톡으로 전달되는 링크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으며 설문 결과는 한인 커뮤니티에 필요한 보건 프로그램 기획에 활용될 예정이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유수은 팀장님께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들으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비전헌금 인도해 주시고 자만하지 않는 믿음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와 함께한 모든 군사들이 올라갔고 성 가까이 다가가 성 앞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아이 북쪽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과 아이 사이에는 골짜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5,000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성의 서쪽 곧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켰습니다. 그들은 군사들을 배치하되 모든 군대는 성 북쪽에 두고 복병들은 서쪽에 두었습니다. 그 밤에 여호수아는 골짜기 한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아이 왕이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성 사람들은 서둘러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와 그 모든 군사들이 정한 때에 평지 앞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 뒤에 복병들이 있는 줄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은 패한 듯이 그들 앞에서 광야길로 도망쳤습니다. 그들을 쫓기 위해 성 안의 모든 백성들이 소리치며 여호수아를 추격하다 보니 성에서 점점 멀어지게 됐습니다. 아이와 베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이스라엘을 추격하러 나갔습니다. 그들은 성문을 열어놓은 채 이스라엘을 추격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에 있는 단창을 꺼내 아이를 향해 내뻗어라. 내가 그 성을 네 손에 주겠다. 여호와가 손에 있던 단창을 꺼내 그 성을 향해 내뻗었습니다. 그러자 매복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손을 내뻗자 매복자들이 그 성에 달려들어가 점령하고 서둘러 불을 질렀습니다. 아이의 군사들이 뒤를 돌아보니 성에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피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광야길로 도망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뒤돌아와 그 쫓던 자들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매복했던 자들이 성을 점령한 것과 그 성에서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뒤돌아서 아이 사람들을 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 싸우기에 성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한가운데 있게 됐고 양쪽으로 포위돼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들 가운데는 살아남거나 도망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이 왕은 생포해 여호수아에게 끌고 왔습니다. 이번 9월 비전 헌금은 엘리베이터 시공을 위해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이사 온 지 이제 만 7년이 지나고 8년 차에 들어갑니다. 성경에서는 한 텀을 7년으로 잡지요. 안식년 한 번을 지나고 이제 새로운 두 번째 7년으로 들어가는데요. 바로 이런 시점에 엘리베이터를 시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큰 감사의 제목 같습니다. 그동안 무릎이 불편하셔서 23개의 계단 올라오시기 힘들었던 분들, 또 아이들을 위해서 유모차까지 갖고 올라오셔야 했던 분들, 이제는 좀 더 개선된 환경에서 함께 예배생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해서 이 엘리베이터를 당장엔 볼 수 없겠지만 완공되고 난 11월 이후에는 모든 상황들이 개선되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날 오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마음을 또한 표현하시며 헌금해 주셨는데요. 오늘 온 교회가 가장 중요한 시설인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또 좀 더 안전한 예배당 될 수 있도록 준비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헌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건물을 사게 하신 것도 또 이전하게 하신 것도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신 것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했던 제목을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11월 달에 완공될 엘리베이터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마음으로 물질로 함께 헌금합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에 주님을 더욱 예배하고자 하는 갈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드려진 헌금 위에 함께 하시길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9월 둘째 주일 예배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설교 제목으로 옆에 분과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자만하지 않는 믿음 되십시오. 자만하지 않는 믿음 되십시오. 아멘. 성공한 사람은 처음부터 잘해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많은 실패를 겪으면서 좌절과 절망을 딛고 그렇게 일어섰기 때문에 성공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역대 홈런왕 순위를 살펴보면 하나의 통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통산 홈런왕 1위는 베리 본즈라는 사람인데요. 762개의 홈런을 쳤습니다. 그런데 삼진이 1539개입니다. 2위인 행크 애런은 755개의 홈런을 쳤는데 삼진이 1383개입니다. 3위인 베이브 루스는 714개의 홈런을 쳤는데 삼진이 1330개라고 합니다. 이처럼 홈런왕들도 홈런 하나를 위해서는 삼진 2번은 반드시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누구나 실패합니다. 또 성공은 실패를 전제로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실패, 역경에서 딛고 일어선 인생의 대표적인 사람들인 에이브라함 링컨이나 오프라 윈프리나 조한 케이 롤링 같은 이런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실패가 사람을 망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를 딛고 일어서지 못하는 것이 사람을 망친 것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12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지요. 그는 예수님의 경고대로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배신과 실패를 딛고 나중에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가룟 유다가 실수했다는 이야기는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의 크나큰 실패를 경험하는데 그 큰 실패를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은 스스로 몸을 던져 죽고 맙니다. 하나님은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실패가 우리 인생의 성공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실패하더라도 결코 실망이나 절망이나 낭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날아오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크게 본문을 3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상상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중에서 먼저 1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그와 함께한 모든 군사들이 올라갔고 성 가까이 다가가 성 앞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아이 북쪽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과 아이 사이에는 골짜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5,000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성의 서쪽 곧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켰습니다. 그들은 군사들을 배치하되 모든 군대는 성 북쪽에 두고 복병들은 서쪽에 두었습니다. 그 밤에 여호수아는 골짜기 한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아멘. 먼저 여호수아에 관해서 묵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2번째 아이성 전투에 임하면서 이 신중의 신중을 기합니다. 이미 아이성 뒤쪽으로 3만 명의 병력을 이동시켜 매복하게 했고, 2번째로 아이성과 베델성 사이에 또 5,000명을 보내 매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자신은 남은 주력 부대와 함께 그 밤에 아이성 북쪽에 있는 골짜기 한가운데로 이동했습니다.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아이성을 너무나 쉽게 여기고 3,000명의 병력만 보냈다가 무참하게 패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군데에다가 매복조를 보내는데 무려 35,000명입니다. 거기에다가 주력 부대까지 움직여서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이전보다 몇 배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실패를 했는데 똑같은 준비에서 반복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떤 실기 테스트가 있는데 그 시험을 준비해서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다. 그럼 여러분, 그 다음 시험을 칠 때까지 실력을 더 연마하고 가야지 그냥 덜렁덜렁 시간만 보내서 시험을 치면 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변화를 주어야 그 들인 공과 땀방울만큼 성공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믿음의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순종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8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도 마라.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거라. 그리고 2절 마지막에 보면 너는 성 뒤로 가서 매복하고 있어라 라고 주십니다. 이른바 매복 전략, 매복 명령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8장 1절과 2절만으로 하나님의 명령은 끝납니다.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해서 언제 아이성 뒤쪽까지 가야 될지, 거기에다가 얼마나 많은 병력을 그곳에 배치해야 될지 자세하게 알려주진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도 방향 곧 디렉션은 주시지만 그 디테일까지 일일이 말씀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해를 갖는 부분 중에 한 가지입니다. 모년 모월 모시에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짜에 동쪽으로 가게 되면 너가 귀인을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점쟁이들의 점괘이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구원의 큰 방향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의 믿음의 상상력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결정지어 놓으시고 마치 우리가 로봇처럼 살아가도록 프로그래밍 해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해 정확한 디렉션을 주십니다. 이 방향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남겨져 있는 과정, 그 여백은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성공과 세상의 성공은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성공은 요행이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해리포터의 저자였던 조안 롤링을 아시죠? 사실 이 소설을 쓰기 전까지 그녀의 인생은 실패한 이 중에 가장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을 하지만 첫 아이를 갖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혼을 하고 맙니다. 딸아이 하나를 데리고 다시 스페인에서 영국으로 돌아와서 그녀의 인생은 생활보호 대상자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일주일에 70파운드로 살아가야 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조안 롤링이 21살 때 꾸었던, 대학을 졸업할 때 꾸었던 그 작가의 꿈을 그때부터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2008년 6월 5일에 하버드 대학교 졸업식에 초대받아 축사를 전하는 강사로서 조안 롤링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실패한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제가 가진 모든 열정을 제게 가장 소중한 한 가지에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많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직장을 가져가며 짬내에서 소설을 쓸 수 있었지만 조안 롤링은 모든 것을 투자하며 구체적으로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망에 순종할 것인가? 그 디테일은 우리의 믿음의 상상력으로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대비되어지는 사람이 이제 14절부터 17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14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왕이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성 사람들은 서둘러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와 그 모든 군사들이 정한 때에 평지 앞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 뒤에 복병들이 있는 줄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은 패한 듯이 그들 앞에서 광야길로 도망쳤습니다. 그들을 쫓기 위해 성 안의 모든 백성들이 소리치며 여호수아를 추격하다 보니 성에서 점점 멀어지게 됐습니다. 아이와 베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이스라엘을 추격하러 나갔습니다. 그들은 성문을 열어놓은 채 이스라엘을 추격했습니다. 아멘. 아멘. 아이성 왕은 파수꾼에게서 간밤에 이스라엘의 주력 부대가 아이성 정문 반대쪽, 그러니까 아이성으로 보면 북쪽에 있는 평지로 이동을 해왔고 현재 대치 상태라는 것을 보고받게 됩니다. 아마도 이 보고를 받는 순간에 아이성 왕에게는 아주 회심의 미소가 번졌을 것입니다. 그가 판단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이스라엘 군대가 지난번보다 숫자가 좀 많아졌을 뿐 여호수아는 같은 전략을 가지고 싸우러 나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골짜기에 있는 여호수아의 군대만을 보고 서둘러 군대를 총동원시켜서 평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이성에서 2마일 정도 떨어진 베델성에서도 군대가 출동하는 것이 17절에 등장하는데요. 아이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릴 심산으로 베델성에 군사 지원을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이성 왕이 얼마나 자만했는지 성문을 활짝 열어둔 채 무방비 상태로 해놓고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이 시작된 전투에서는 아이성 왕의 예상대로 이스라엘의 주력 부대가 자꾸만 뒤로 물러갑니다.
첫 번째 승리했던 것처럼 아이성왕의 마음에는 이번에도 이기겠구나 확신이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그들과 싸워 나가는데 나중에 보니 이 아이성 군대가 아이성에서 한참 멀어지기까지 가게 되었던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이성왕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는 앞선 승리 때문에 자만에 빠져서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이 자만하게 되면 남의 이야기가 들어오지 않지요. 눈으로 모든 걸 다 봐야 되는데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섣부른 판단을 내립니다. 그가 그 순간에 살펴야 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지금 적장인 여호수아의 머릿속에 어떤 전략이 꿈틀거리는지 그는 그걸 간파하는 예지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이스라엘 군대뿐만 아니라 동서남북 전후 사방을 다 둘러보며 이스라엘 군대가 과연 이 아이성에 어떤 계략을 가지고 오는지도 판단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관심은 갖지도 않고 오직 전방주시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는 상상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상상력, 여러분 이 단어를 떠오르면 저는 자동적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실상의 것들에 대해서 보여질 수 있는, 볼 수 있는 믿음의 시력이 뜨여지기 시작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보이지 않지만 그것에 관한 증거가 바로 우리에게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꿈이고 비전이고 상상력인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생긴 우울증이 코로나 블루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적인 문제가 한동안 되었습니다. 가장 앞에서 의료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같은 동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건 아닐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이 코로나 블루입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두 번째로 코로나 레드란 단어도 요즘 또 생겨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태가 계속되어지니까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특별히 정부를 향한 분노가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많이 생겨난다 그럽니다. 코로나에 대한 방역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는 정부로 모든 우리의 불평과 원망이 다 쏟아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인생 다 망할 것 같은 것이 바로 우리가 처음 느끼는 마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 이 팬데믹의 사태가 인류 역사 중에서 처음으로 오는 일입니까?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일들은 자주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제 아내한테 들었던, 제 아내가 커뮤니티 칼리지를 다니면서 자신이 썼던 글에 인용한 내용을 제가 들어서 참 좋은 예화 같아서 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작 뉴턴 아시죠? 아이작 뉴턴,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아이작 뉴턴이 있습니다. 아이작 뉴턴이 1661년에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1665년에 영국에 흑사병이 일어나고 크게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학교에 생활할 수 없게 되어서 자기의 고향인 올소프라는 그런 시골 마을로 내려가 무려 2년을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처럼 이 온라인 수업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2년 동안 학업을 중단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빈 기간이 이 아이작 뉴턴에게는 철학과 과학에 대한 사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2년 중에 그 어느 날 들판을 나가 사과나무 아래 앉아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사과가 뚝 하고 떨어지는데 사과가 떨어져서 다른 데로 날아가지 않고 바로 지구 중심으로 떨어진 걸 목격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만류 인력의 법칙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팬데믹의 상황이 없었다면
아이작 뉴턴이 만류 인력의 법칙을 과연 발견할 수 있었을까?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던져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고난이 없다면 좀 안정되고 편안할 수 있겠지만 과연 오늘의 나의 믿음은 있었을까?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는 질문 아닙니까? 시련이 없다면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가치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팬데믹 상태에 던져야 될 질문이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 모두의 현실은 어지럽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어지럽고 어려운 순간에도 혼돈한 중에서도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비즈니스나 우리의 학업이나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가정생활에 대한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긍정적인 확신과 함께 믿음의 상상력과 순종의 상상력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18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이제 반격으로 전세를 뒤집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에 있는 단창을 꺼내 아이를 향해 내뻗어라. 내가 그 성을 네 손에 주겠다. 여호수아가 손에 있던 단창을 꺼내 그 성을 향해 내뻗었습니다. 그러자 매복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손을 내뻗자 매복자들이 그 성에 달려들어가 점령하고 서둘러 불을 질렀습니다. 아이의 군사들이 뒤를 돌아보니 성에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피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광야길로 도망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뒤돌아와 그 쫓던 자들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은 아이성 군대를 유인하던 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향해 가리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단창은 히브리어로 키톤이라는 것인데 짧은 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쫓겨가던 한 지도자가 방향을 바꾸어 몸을 비틀고 반대 방향을 향해서 들고 있던 짧은 칼을 드는 것은 전체의 숫자 규모에 비하면 아주 작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동작에도 신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런 행동을 할 때 아이성 뒤에 있던 매복조들이 일제히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마도 큰 함성과 함께 일어났을 것입니다. 본 사람은 처음에 몇 사람 안 되었지만 함성과 일어나는 매복조의 동작을 통해서 3만 명이 일제히 일어나는 큰 음성이 들렸을 것입니다. 과거의 여리고성은 문이 굳게 닫혀 있어서 공격하기가 어려웠지만 반대로 여기 아이성은 성문이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 가운데 매복조들은 쉽게 그 성 안으로 들어가 점령하고 불을 놓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아이성에서 일어난 불길을 보고 이제 아이성 군대를 유인하고 있던 이 주력 부대가 또 돌이켜 그들과 이제 본격적으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아이성 군대들은 자신들이 함정에 빠진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들의 성인 아이성에서 솟구쳐 오르는 연기를 바라볼 때 그들은 망연자실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가 이끌던 이스라엘 군대의 칼날에 아이성 군사들이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18절 마지막에 나오는 한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가 손에 있던 단창을 꺼내 그 성을 향해 내뻗었습니다. 여러분, 18절 마지막에 이 구절이 있지만 사실 내뻗는다는 단어는 18절과 19절에 3번이나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 두 번째는 여호수아의 순종, 세 번째는 군사들의 순종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뻗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단창을 든 손을 내뻗습니다. 세 번째로 매복했던 군사들이 여호수아가 단창을 든 손을 내뻗자 아이성을 향해 달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든 손을 아이성을 향해 내뻗을 때 여러분 내적으로도 갈등이란 게 없었을까요? 사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두 팔을 들고 있을 때 밑에서 전쟁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칼로 상대를 죽이기보다 단창을 들고 허공을 향해 손을 든다는 것은 어쩌면 그의 지금까지의 삶의 모습과는 달라 보이는 일일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의미로 이걸 하고 있는가 회의도 들 수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단창을 들고 손을 뻗기 위해서는 그 자신 안에 있는 불신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 동작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신뢰할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 사람들을 자신의 군대가 진멸할 때까지 단창을 계속 들고 있어야 합니다. 손을 내려놓지 말아야 하는 인내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여호수아가 보내는 신호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것에 순종하는 백성들, 군사들의 순종의 모습도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읽다 보면 왠지 이 모습이 낯설지 않으실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내밀 때 홍해가 마른 땅으로 떡하니 갈라지는 것과 산 위에서 모세가 두 팔을 들고 있는 동안에 산 아래 전투에서 아말렉에게 승전했던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하셨던 일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이성 전투에서도 친히 지휘관이 되셔서 모든 과정을 진두지휘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호수아가 하는 것처럼 단지 단창을 드는 말씀에 순종해서 아주 작아 보이는 일이지만 그 일을 순종하는 이것의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저는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단창입니다. 세계 기도 정보 오퍼레이션 월드라는 책을 쓰신 분이 패트릭 존스톤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이 책에 보면 매일매일마다 기도해야 될 나라에 관한 정보와 기도의 제목들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이 책을 개정하면서 실제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도자들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도전합니다. 이 중보기도 운동을 이끌었던 패트릭 존스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중보기도실 벽에도 적혀 있는 그런 글입니다. When we work, we work.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으로 끝난다. 그러나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호수아가 몸을 돌이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단창을 든 손을 아이성을 향해 내뻗었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그 기도의 제목을 끝까지 놓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대로 행해서 이루는 승리를 함께 살펴봅니다. 21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매복했던 자들이 성을 점령한 것과 그 성에서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뒤돌아서 아이 사람들을 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 싸우기 위해 성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한가운데 있게 됐고 양쪽으로 포위돼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들 가운데는 살아남거나 도망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이 왕은 생포해 여호수아에게 끌고 왔습니다. 아멘. 아멘. 아이성을 정면으로 대하고 있던 여호수아와 그 군대도 아이성에서 솟구치는 연기를 보고 뒤돌아서서 자기들을 쫓고 있던 아이성 군대를 향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한 군사들도 이제 성 밖으로 나와서 아이성 군대의 배후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아이성 군대 입장에서는 북쪽에 있던 군대가 내려오고 또 성안을 점령했던 이스라엘 군대가 또 나와서 자기들의 배후를 공격하니 말 그대로 사면초가의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아이성 사람들을 진멸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왕은 죽이지 않고 포로로 사로잡아 와서 여호수아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 진멸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호수아의 군대는 처음에는 열세였습니다. 도망가듯 유인하기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단창을 든 손을 내뻗은 이후로 그들은 열세에서 우세로 갑자기 전환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는 자기가 이긴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에게도 그 상황은 열세였습니다. 로마라는 제국주의에 의해 예수님이 희생을 당하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예수님이 희생을 당하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실 때까지만 해도 열세였던 그 순간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세로 바꿔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온 세상을 향해 지켜든 여호수아의 단창과 같아서 구원 역사의 우세를 확정짓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과 예수라는 말의 뜻이 같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그러므로 십자가는 작아 보이는 것 같고 비참해 보이는 것 같아도 그것은 여호수아의 단창과도 같은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끌어내는 순종의 극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지금 아이성에서 치솟는 연기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루는 승리의 보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토록 문이 닫혀 첫 번째 공격에도 우리를 실망케 하고 실패하게 만들었던 그 성이 이제는 비어버린 그 일들, 불타고 있는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약속을 들을 때, 찬양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평강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것이 아이성이 불타고 있는 연기인 줄로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연기를 보고 확신 가운데 뒤돌아서서 아이성 사람들과 싸워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그 승리를 이제는 우리도 이루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리고성을 일주일 동안 돌며 그 성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드셨던 것처럼 은혜로 받은 것이라면, 구원 이후의 삶은, 구원 이후에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성화의 과정들은 바로 아이성 두 번째 전투처럼 치열한 헌신과 순종과 결단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삼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믿으면 사단은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면 파멸이 뒤따르지만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방심입니다. 긴장을 늦추는 순간 언젠가 적이 우리의 가까이 우리의 목숨을 노리며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설교 소도의 홈런왕에 관한 통계를 말씀드렸는데요, 사자 아시죠? 밀림의 왕자입니다. 근데 이 사자는 먹잇감을 잡는데 실패와 성공률을 따져보면 실패가 무려 95%, 성공률은 5%라고 합니다. 20번 사냥을 나가서 19번 실패하고 1번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19번 실패해도 1번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작은 전투에서는 질지라도 큰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심하면 작은 전투에서는 이기는 것 같아도 큰 전쟁에서는 지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과감하게 맡겨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방향을 향하여서 믿음의 상상력을 펼쳐 구체적인 순종으로 열정으로 나아가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한 승리를 주시고 방향을 주신 것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승리에 의지하여 구체적인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의 불평과 원망과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들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집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따를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것이 이웃에게
이 세상 가운데 또 우리에게 만배나 갚음이 되는 줄로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11조와 감사의 제목들과 주일 연보와 성경금으로 올려드린 모든 예물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필요한 곳에 쓰여지고 하나님의 귀한 열매 남기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신분과 재정과 건강과 진로와 자녀와 사업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들을 주님이 살피시고 만지셔서 새롭게 되어지고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진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마땅히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투 현장 가운데서 승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의 상상력으로 전사처럼 싸우기를 결단하는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세계열방 선교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